이게 확실히 밑에서 전할 때랑 또 위로 올라오니까 이 느낌이 확 다르네요. 아무튼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이 구원의 사역을 다 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도중에 있었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한 촌에 들어가게 되셨습니다. 그때에 그곳에서 문둥병자 10사람이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이 10사람이 문둥병자였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이 10사람이 그저 우연히 그곳에 모여 있다가 주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만났다, 긍휼을 구했다 라고 보기보다는 당시에 온 이스라엘 땅에 주님이 행하신 이 치유의 역사가 널리 퍼져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이 문둥병자들 또한 이 절망적인 처지 속에서 이 문둥병이라는 질병 속에서 죽을 날만을 기다리던 중에 이 주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주님이 그리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의 은혜를 입기를 간절히 원하여서 함께 모여 주님께 나아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이 앓고 있던 이 문둥병은 한자로 사용해서 이 나병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오늘날에는 한센병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오늘날 이 한센병의 증상을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문둥병의 증상과 비교하여 볼 때 조금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문둥병은 집이나 가죽이나 여러 가지 이런 물건들에도 전염이 되고 번져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날의 이 문둥병은 이토록 전염성이 아주 심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문둥병의 대표적인 특성이 동일하다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같은 병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둥병의 증상은 살아있는 사람의 몸이 마치 죽은 시체처럼 썩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멀쩡히 살아있는데 그 몸이 썩어 들어가서 이 손가락이 썩어져서 떨어지고 코가 썩어져서 떨어지고 온 몸이 썩어 들어가면서 이 악취가 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정결법에 있어서 이 문둥병 환자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문둥병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법에 의해서 부정한 자로 여겨졌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그들과 접하는 모든 물건들, 집이고 사람이고 모든 것이 부정하여지기 때문에 이들은 아예 그들이 본래 살고 있던 공동체 밖에 가족과 형제와 이웃을 떠나서 이스라엘 진 밖에 거하여야만 했습니다. 공동체 밖에서 홀로 살거나 이 문둥병자들끼리 모여 사는 어떤 곳에 가서 살면서 죽을 날만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한센병은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할 수 있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문둥병은 불치병으로 여겨지는 병이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하는 병이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이 부정한 자가 하나님께 나와서 드려지는 어떤 제사나 절개 의식에 제대로 참여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멀쩡히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갑자기 어느 날 이 문둥병에 걸리면 건강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배척하는 흉측한 외모로 온몸이 썩어 들어가고 악취가 나고 오늘날처럼 핵가족으로 다 떨어져 사는 이 시대도 아니고 가족과 형제와 또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그 윗세대까지 다 같은 지역에 모여 살면서 한 곳에서 이런 경제를 꾸리고 살아가던 서로를 다 알고 살아가던 시대입니다. 이런 옛 시대에 그가 평생을 살아오던 이 공동체를 떠난다는 것은 그동안 그가 평생을 가까운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온 사회의 배척과 외면 속에서 이 처절한 절망과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홀로 죽어가야 하는 병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하는 병이 임한 것입니다. 부정한 자로 여겨져서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성전이나 회당에 나아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이고 처절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처절하고 절망적인 고통 가운데 있던 10사람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모든 이들에게 배척받는 부정한 존재가 된 이 자신들의 처지로 인해서 감히 의로우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조차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또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왜 멀리 서 있었을까요? 부정해진 자신들, 온 몸이 썩어서 끔찍한 모습이 되고 악취가 나는 자신들의 부끄럽고 추한 모습을 가지고 감히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갔다가는 이 사람들의 돌에 맞아 죽게 생겼으니까 가까이 못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다만 멀리 서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오늘 본문은 부르짖었다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처지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주님이셨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들의 오늘 본문에 기록된 목소리를 높여 가로되 라고 기록된 이 내용이 그들의 눈물 섞인 부르짖음이었을 것임을, 우리가 가진 그 어떤 열망보다도 더 큰 간절함이 담긴 외침이었다는 것을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주님께서는 그들의 이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시는 것의 의미는 주님께서 그들을 치유해 주시겠다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정결법상에 혹시라도 이 문둥병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병에서 낫게 되면 자신이 본래 살고 있던 공동체의 제사장에게 가서 먼저 자신의 몸을 보이고 정결 예식을 치른 이후에야 자신이 본래 살던 삶, 본래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10 문둥병자들을 그 자리에서 즉시로 깨끗함을 받으라 고쳐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10 문둥병자는 주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래서 길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던 도중에 자신들의 몸이 이미 깨끗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고통과 절망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랍고 믿기지가 않아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나는 이제 살았다고 소리 질렀을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기뻤고 또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기뻐하며 감사하며 각자 본래의 삶으로, 고향으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기 위하여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 한 사람은 고향 땅 본래의 삶으로 달려가지 않고 자기를 고쳐주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해했습니다. 성경은 그가 사마리아인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주님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게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의미를 분명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이 말씀을 볼 때는 너무 이상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어떤 이들은 성경에, 특히나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이 구원의 의미가 우리의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몸을 고치는 이 병마에서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많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혈루병 여인이나 오늘 본문이나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여러 본문들을 보면서 믿어서 병에서 고침을 받았음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흐름을 보면 이 말씀이 좀 이상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10 문둥병자 모두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셨고 그들 모두가 다 그 말씀을 믿고 가다가 이미 자기의 몸이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9은 돌아오지 않았느냐고 책망하시고 돌아와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함에 영광 돌린 한 사람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셨는가? 이 말씀이 마치 오늘날에 어떤 한 10사람이 어떤 상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와서 나한테 이런 상을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하니까 그 상 준 사람이 네가 상 받을 만하니까 받은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 10사람이 모두 믿어서 병에서 고침을 받은 것이니까 그렇게 고마워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는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굳이 9사람은 왜 안 왔느냐고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면 네가 병에서 고침을 받은 것이 믿음 때문이라는 단순한 사실을 확인시켜 주신 것일까요? 그것 또한 이 본문의 흐름상 맞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왜 주님은 이 돌아온 사마리아인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 다시 말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우리의 참된 믿음에 대해서 그 핵심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부분씩 살펴보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미 이 본문의 말씀의 의미를 알고 또 그 은혜 안에 있으신 성도님들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본분을 되새기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이 은혜를 입지 못하신 분들은 말씀을 귀담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모두가 이 시간 이 은혜에 동참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우리는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문둥병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영적인 비밀들을 나타내시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주님과 성도들의 관계를 의미하는 포도나무, 또 아름다움은 없지만 남을 유익하게 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이런 식물들부터 자기 주인의 음성을 알고 겸손히 순복하며 따라가는 양, 또 믿지 않는 이들을 나타내는 염소, 또 나귀, 말과 같은 동물들도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나 바다의 풍랑 같은 자연현상, 또 남녀 간의 부부관계와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면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한 사람을 보고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저렇게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주시는데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의 장애나 어떤 병을 통해서도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나타내시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소경, 안진뱅이, 혈루병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문둥병자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문둥병의 특징은 사람이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둥병을 통해서 보이시는 것은 우리가 서로를 볼 때 이렇게 육신적으로는 멀쩡히 살아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이들에게 있어서 영적으로는 이미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마치 뿌리에서 잘린 꽃처럼 생명의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어서 이미 죽은 것과 같은 모든 인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믿지 않는 이들에게 전도를 하다 보면 때때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기독교가 너무 이기적인 것이 아니냐? 왜 다른 종교를 다 배척을 하느냐? 왜 절에 가면 천국 못 가고 꼭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 간다고 하느냐 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은 이 구원의 본질을 모르고 또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이 기독교 신앙을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간다고 하는 이유는 단순히 교회 다녀야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가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유는 모든 인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열 문둥병자와 같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죄악의 문둥병에 걸린 상태, 곧 육신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범죄함으로 인하여 죽은 것과 같은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가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류의 조상 아담 안에서 함께 범죄하였고 그의 후손된 모든 인류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죄책과 오염이 포함되는데, 다시 말해서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책임과 죄로 오염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로 오염된 이 마음의 본능적인 생각을 따라서 끊임없이 죄를 범하며 살아갑니다.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악한 생각을 하는 것, 남을 미워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 남의 것을 탐하는 것,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감사치 않는 것,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것,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것, 모든 것들이 다 죄입니다. 죄의 본질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바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이 세상 법에서도 어떤 사람이 평생을 착하고 의롭게 살았다고 칩시다. 남들을 위하고 좋은 일만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누구를 죽였든 뭔가를 훔쳤든 이 범죄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 대가를 치르겠습니까? 안 치르겠습니까? 그 사람이 앞에 아무리 선하게 살았든 아무리 옳게 살았든지 죄를 지었으면 대가를 치르는 것이 이 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아무리 사람이 하나님의 여러 말씀을 다 지켜 행했어도 단 한 가지라도 그 중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있으면 죄를 지으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죄의 대가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영원한 사망, 하나님의 지옥의 형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죄악의 문둥병에서 나음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은 의인들이 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온전한 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종교는 그 어떤 것도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지를 않습니다. 창조주이시며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복음 외에 인간이 죄 용서와 의롭다 하심을 얻을 길을 주신 것이 없습니다.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래 우리 모두는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자기의 아름답고 존귀하신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를 보시며 한없이 기뻐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없이 축복하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선하신 뜻을 행하기를 우리의 마음으로 기뻐하지 않아서 우리의 죄된 정욕과 악한 생각을 고집하며 살아온 죄인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보기에 다 멀쩡히 살아있고 건강한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 이 세상 모든 이들은 우리의 범한 죄로 인하여 영원한 지옥의 형벌, 영원한 사망이 예정된 영적 문둥병자들인 것입니다.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영적 문둥병자가 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저 천성, 영원한 행복의 그 나라와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은혜와는 관계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감히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조차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 밖에서 죽을 날만을 기다리며 썩어가던 이 문둥병자처럼 예정된 영원한 사망을 바라보며 두려움 가운데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열 문둥병자는 아무도 자신을 고쳐줄 수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유일한 소망이신 주님의 긍휼을
간절히 바라며 구했습니다. 소리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열 문둥병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긍휼을 구하던 이 열 문둥병자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절망적인 이 처지와 상황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이들을 의미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 세상 만민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심을 받은 이들, 스스로 왔든지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왔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말씀을 진지한 자세로 듣는 이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생각하는 이들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의로우신 말씀들을 통해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법에 의하면 내가 마땅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 없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하듯이 이 땅에 태어나서 남들이 다 사는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수명이 다하고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죽으면 그만이겠거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착하게 살면 나중에 뭐 천국이 있다면 천국 가겠고 지옥이 있다면 지옥 가겠지 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있음을, 모두가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는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법에 의하면 내가 죄인이라서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 시간에 아직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되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드릴 때에 습관적으로 나아오지 마시고 세상의 번잡한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진지한 마음으로 생각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하나님께 나아올 때에 아무런 기대도 관심도 없이 습관적으로 나아오거나 또 와서 다른 생각하고 있으면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우리 각 사람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진지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셔서 모두가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은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를 갈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문둥병의 고침을 받고 건지심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여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부르짖는 이 열 문둥병자와 같이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이대로 죽으면 지옥이라는 이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구원 얻기를 갈망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의 전을 찾아 주님 앞에 나아와 긍휼을 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죄인됨을 깨달으시며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을 하십니까? 주님은 이러한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의 문둥병자처럼 주님의 긍휼이 없이는 절망과 고통 속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한낱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존귀와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떠나 범죄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늘의 존귀와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온 인류의 죄를 영단번에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용서 한 번 구하지 않았던 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세요. 단 한 번도 구하지 않았던 그때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께 대신 지우셨습니다. 주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죄인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모욕과 수치와 멸시를 그분이 대신 받으시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라 말씀하신 바 이 저주의 십자가 위에서 묵묵히 보혈을 흘려 죽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죄인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타났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십자가의 이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순간에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하며 믿지 않는 이들이나 심지어 도둑질하며 강도질하는 이들에게나 아무런 차별이 없이 모든 인류에게 죄 없다 하심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죄 없다 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온전한 의를 예비하셨습니다. 천국은 죄 없는 자가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의인이 가는 나라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단 하나도 어김이 없이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행한 자입니다. 이것은 연약한 인간, 특히나 범죄에서 마음이 이미 죄로 오염된 인간은 절대로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은 죄가 없으실 뿐 우리와 동일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온전한 의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죄 없다 하심과 의롭다 하심을 믿는 자에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이 죄 용서와 온전한 의를 믿음 안에서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0 문둥병자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길을 행하던 중에 자신들이 이미 깨끗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14절을 보면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오늘날에도 구원에 대한 갈망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를 믿음으로 붙드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우리의 이런 신앙생활 속에서 주님이 이미 2000년 전에 마땅히 죽어야 되는 나의 죄의 대가를 십자가 위에서 대신 지불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악의 문둥병이 깨끗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주님께서 이 10 문둥병자에게 모두 구원을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다니며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주시는 이 값없는 용서와 의롭다 하심을 깨달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기뻐하며 감사하며 교회에 다닙니다. 주님이 나를 살리셨다고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이제 내가 지옥 가지 않아도 된다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역자들이 이들을 향해서 구원을 선포해 줍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대다수의 성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값없는 용서와 의롭다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역자들이 이들을 향해서 여러분 믿으시면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고 이제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라고 선포를 해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다시피 주님은 주님의 약속을 믿고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은 10사람 모두가 구원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이 교인들의 믿음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고침을 받은 10사람 중 9사람은 다 제 갈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주님께 돌아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 살해했습니다. 15절과 16절을 보면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자기 백성들을 끊임없이 용서하시며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55장 7절을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예레미야 3장 12절을 보면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시며 의롭다 하심과 같이 저 구약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앞에 범죄하며 우상 숭배를 행하며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내가 너희를 용서하니까 나에게로 돌아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용서하시며 돌아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수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부르심은 구약 시대에 다르고 신약 시대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나 아담으로부터 영원까지 동일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 믿음은 자기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그분을 우리의 생명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이 사실이 너무나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 앞에 덧붙여진 것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란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주님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는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 영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란 자기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된 정욕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인간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돌아온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이스라엘 가운데 이방 죄인으로 여겨지는 이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로 돌아온 이 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것은 한 죄인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갈 길 간 이 9명은 다 죄인이 아니고 이 사람만 특별히 죄인이었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온 이 사람은 자신이 저주받을 죄인임을 진정으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이유가 다른 누구도 아니라 나의 죄 때문임을, 나를 지으신 주님이 이 악한 나로 인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수치와 고통을 받으셔야 했다는 것임을 깨달은 자였습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십자가, 이 십자가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때문에 흘리신 주님의 보혈로 물든 십자가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마땅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임을 진정으로 깨달았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던 자신의 삶이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했던 이유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는 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된 나를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이 생명을 내어주셨음을 진정으로 깨닫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께 자신도 생명을 내어드렸던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됨을 진정으로 깨닫고 뉘우치며 주님 품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을 자기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로 결단하며 주님을 영접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오늘날에도 주님의 이 대속의 은혜를 믿는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돌아온 사마리아인에게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열 문둥병자 가운데 9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기뻐하면서도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본래 행하던 그 죄된 길을 그대로 행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용서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저 자신이 용서받았다고 기뻐하며 자기의 죄된 삶을 회개치 아니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이들이 무수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죄인이 자기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사랑하시는 그분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 곧 구원에 이르는 회개란 그저 내가 무슨 도둑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안 그러겠습니다. 내가 누굴 미워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안 그러겠습니다. 이런 일상의 사건들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하나님을 떠나 인간의 본성을 따라 인간의 본능적인 생각과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죄임을 깨닫고 그것을 뉘우치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버리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 죄된 정욕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인이 행했던 것처럼 자기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십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믿노라 하면서도 기꺼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욕심 포기하기 싫어서, 내 마음대로 좀 즐기며 살고 싶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마치 무슨 돌을 닦는 것처럼 답답하고 괴로운 얽매인 삶, 늘 인내하고 억지로 버텨야 하는 삶처럼 느껴져서일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하나님께 헌신하면 내 삶이 괴로울까봐, 행복하지 않을까봐 헌신하지 못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참된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넘치는 기쁨이 있습니다. 자기 주님께로 돌아온 자는 하루하루 괴로움이 아니라 넘치는 은혜와 위로를 인해서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자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인하여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살아갑니다. 이 기쁨과 행복은 아직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분들은 절대로 느낄 수가 없는 행복입니다. 절대로 자기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후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주님의 긍휼을 입었고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인처럼 주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만일 주님이 저에게 다시 인생을 살게 하신다면 하루라도 더 빨리 사랑하시는 주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더욱 주님께 헌신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 즐기며 낙을 즐기며 좀 더 살다가 주님 품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단 한순간이라도 더 빨리 주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은혜 베푸시고 위로하시는 이 주님 품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저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께 돌아온 모든 이들이 다 동일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자신보다, 내 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행복을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뜻은 악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전에 생각하는 것처럼 엄격하고 두려운 말씀으로 우리를 올가매고 괴롭게 하고 무조건 다 포기하고 인내하게 하시고 나의 행복은 전혀 없고 하나님만을 위하여 희생하며 살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이 순간에도 죄악의 문둥병으로 죽어가는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을 살리시기를 원하셔서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셔서 애타게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았다면 우리를 위하신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결국은 영원한 죽음과 지옥의 형벌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없으면 이미 영적 문둥병자들입니다. 우리가 건강하여서 멀쩡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을 날을 받아두고 영원한 임박한 사망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언제 끝날지, 이 예배가 끝난 직후일지, 하루나 이틀 뒤일지, 몇 년 뒤일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는 것에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에는 순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시면 그 순간 그의 이 땅에서의 삶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도 시간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내 살 날이 많이 남은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모르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내가 일찍 죽어서 믿지 못했다고 아무도 변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용서를 믿으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믿는다면 자기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애타게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경홀히 여기며 그것으로 도박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 나의 죄된 삶을 회개하시고 주님을 우리의 남은 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모시기로 결단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행복을 같이 좀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빨리 동참하지 않으면 장담컨대 나중에 뒤늦게라도 이 은혜에 동참하게 되면 그때는 내가 왜 빨리 주님 영접 안 했을까? 내가 뭘 하고 이거 좀 고집부리고 있었을까?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용서와 의롭다 하심을 믿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온 삶에서 돌아서서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믿습니다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의 날입니다. 죄악의 문둥병으로 인하여서 이 짧은 생애가 끝나면 영원히 지옥의 불 속에서 고통 속에서 부르짖으며 후회하며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의 날입니다. 이미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인처럼 주님께로 돌아오신 분들은 우리가 주의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자신을 더욱 주님께 헌신하는 이 복된 주의 성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이 은혜에 동참하시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며 묵상하며 믿음으로 결단하셔서 사랑하시는 주님 품으로 돌아오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